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문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푸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로 디모데후서가 끝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호세아서를 가지고 새벽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직감한 상황에서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언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지만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66년경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은 66년경이면 네로 황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던 때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그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 셋집에서 2년을 머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기에 역사 기록을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2년을 지낸 후 석방되었다가 아마도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네로 황제 때 붙잡혀 수감되어 있다가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순교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디모데후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알게 될 때 그 구절과 단어에 담겨진 그 본래의 의미에 근접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직감한 상태에서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해 얻는 통찰 중에 하나는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게 되는가입니다. 특히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은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했던 이 바울의 마지막 인생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 뭘 생각하며 살게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교회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서 나의 미래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회 연세 드신 분들 볼 때마다 머지않아 내 삶에 닥쳐질 모습들을 그려보곤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뭘 해야 되는지,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디에 인생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힌트들을 얻곤 합니다. 그래서 연대에 드신 분이 곁에 있다라는 것은 인생의 큰 복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9절에서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9절에서 16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업적과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지만 그러나 인생 마지막 토막에서는 업적과 자리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인생 마지막 토막에서 결국 남게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이루었는가가 남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사람들이 새로워졌는가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통해 사람이 새로워지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며 산다면 잘 사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바울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모두 다 이제 바울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후 가장 예수님께 근접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이런 삶을 산 바울에게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의 동역자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기 얼마 전에 데마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그 어간에 바울 곁을 떠나 세상으로 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면 이 데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골로새서 4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데마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데마도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옥중서신인 빌레몬서도 보십시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읽어드립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는 데마가 바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복음에서 떠나버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말들을 보면 바울을 핍박했던 대적자로 살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여전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대적하고 있었기에 이제 그를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라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데마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보면서 깊은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바울 같은 분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어도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마와 알렉산더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목회자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책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중직 직분을 받게 된 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면 이 목회에 대한 환멸도 느끼면서 내가 참 잘못 살아왔구나 라는 이런 자책감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면 빨리 은퇴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은퇴한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바울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선생님은 데마와 알렉산더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데마와 알렉산더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요? 목회 경력도 짧고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목회하면서 종종 데마와 알렉산더와 같은 부류의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때마다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하면 된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지는 그분 몫이고 우리 몫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저는 바울이 데마와 알렉산더를 끝까지 사랑했으리라 믿습니다. 바울의 몫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레스게, 디도, 누가 두 기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보면 이들도 겉으로 보면 바울을 떠났지만 그러나 이들은 복음을 위해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헤어짐은 복음을 위한 헤어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혹은 다른 사람들 축복하면서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헤어짐의 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헤어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레스게, 디도, 누가, 두기고가 바로 이런 헤어짐을 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한 헤어짐을 한 사람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숱하게 경험하는 것이 만남과 헤어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 싶지만 그러나 헤어짐을 할 때는 그레스게, 디도, 누가, 두기고의 헤어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와 헤어져야 할 때는 그레스게, 디도, 누가, 두기고의 헤어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마와 알렉산더 헤어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에 여러분 눈을 한번 이렇게 두셔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변명하다라는 말은 재판에서 변론하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은 이제 바울이 2차 투옥이 되어 첫 번째 있었던 재판을 말합니다. 바울이 2차 투옥이 되어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될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 당시 분위기가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바울 곁에 있다가는 잡혀 죽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도 바울 곁을
떠나버린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므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섭섭하거나 원망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주님께서 바울 곁에 계셔서 바울에게 힘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전 이 구절을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통찰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 갈 때 현역 때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게 됩니다. 은퇴하고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나에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찾아오질 않고 사람이 떠나가는 것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찾아오질 않고 사람이 떠나가는 것은 내 곁에 계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배워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면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이 훈련시키기 위해 노년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내 곁에서 떠나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일부러 떠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 듣고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는 걸 보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이 이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사람 떠나는 것은 내 성격이 이상해진 거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부부끼리 노는 법을 익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사람 만날 일은 줄어들기에 이제 부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 부부와 함께 있는 법을 익힌 사람이 노년에 행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에게 노년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 주님과 함께 사는 법, 주님과 함께 노는 법을 터득해 놓지 않으면 내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어둡고 추운 감옥에서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면 그가 젊은 날 주님과 함께 사는 법, 주님과 함께 노는 법을 터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인생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업적이나 자리에 관심을 두지 말고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삶이 새로워지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복된 만남도 중요하지만 복된 헤어짐도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한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데마와 알렉산더의 헤어짐을 하지 말고 그레스게와 디도와 노가와 두기고의 헤어짐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떠납니다. 자식도 떠나고 배우자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떠나지 않을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 함께 노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삶 곁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삶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 사는 날 동안 숱한 만남과 헤어짐을 하게 될 텐데 데마와 알렉산더의 헤어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레스게와 디도와 누가와 두기교의 헤어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떠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기에 그 결코 떠나지 않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노는 법 배워가는 이런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